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가슴 속에 꼭 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5월 둘째 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때로는 자녀들의 못된 모습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리석은 우리는 부모님을 거역하며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못된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모든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온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와 성가대 위에 하늘의 충만한 복을 부어주시고 오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금요일 유환을 느려서
성시교독 23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눈으로 육신으로 범죄한 것은 없습니까?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나영복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로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어린 실종자들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이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마음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부끄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 입술과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가 우리 입술로 남을 원망하고 정죄합니다. 또한 상처를 주고 비방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을 찾고 들치어내는 어리석은 자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과 같이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구제가 필요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용서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 소망 장로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겸손하게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온전하신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를 한꺼번에 같이 해서 5월 8일 날 어버이 날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멕시코는 좀 다르죠. 멕시코는 어머니 날이 따로 있고 또 6월 달에 또 아버지 날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날 한꺼번에 같이 해서 5월 8일 날이 어버이날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5월 8일이 지났지만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과연 어떤 시간표일까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과연 같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나사로의 여동생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큰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술, 담배, 음식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내 몸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느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다가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 나사로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기적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3가지 경우 중에서 꼭 한 가지가 해당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바로 가시지 않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다가 가시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이 나사로가 그만 안타깝게도 죽고 맙니다.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께서 바로 달려가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을 텐데 왜 이틀 동안을 지체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띄워보세요. 잠들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잠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은요, 천국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성도가 죽고 하늘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 번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두 번째 사망일까요? 첫 번째 사망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나이가 들어서 죽으니까 그것이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망이 2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단지 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지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무슨 뜻이냐면 바다에 빠져서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에 빠져서 행방불명이 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 둘째 사망이라 14절 말씀.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두 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할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자, 이제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지체하고 도착해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21절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불평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쪽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제 너무 늦었어요. 다 끝났어요. 이런 말입니다. 자기들이 요청한 대로 안 해줬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오셔야 하는데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오셨어요. 우리는 우리 기도가 바로 응답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실망하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야지 응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파란불만 기도 응답이 아니라 빨간불도, 때로는 빨간불도 노란불도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빨간불도,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노란불도 다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냥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나겠죠. 나는 그 자동차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 말라고 빨간불을 켜놓은 겁니다. 지금 달리지 말라고 빨간불을 켜놓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파란불만 켜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빨간불을 켜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노란불이 들어와서 그 기도를 다른 걸로 바꿔줄 때도 있어요. 만약 바쁘다고 그냥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고가 날까봐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다른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마르다가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이틀이나 더 있다가 오셨어요. 이미 오빠는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신앙과 비신앙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비신앙은 나의 시간표와 주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 내 시간표대로 밀고 가는 것이 비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주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를 때 겸손히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때론 주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주님의 시간표대로 하면 일이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더 깊은 뜻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내가 보지 못하는 뭔가가 있겠지 하면서 겸손히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주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계획이 내 시간표로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자리에 와서 내 마음대로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좀 답답하지요? 왜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것은 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다고 하는 이 솔로몬이요,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범사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선한 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죽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광야의 길로 가나안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목이 마른데 빨리 가서 시원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에이, 안 되겠다. 나 혼자라도 가야지.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데 자기 혼자서 가서 그 오아시스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굶주린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사자밥이 됐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때에 필요한지
그 시기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그곳에 사자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자가 떠난 후에 이 오아시스에 도착하여서 이제 시원한 물도 먹고 샤워도 하고 이제 야자수 그늘 밑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여기서 더 쉬고 싶은데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 적군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을 움직이셨던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내 시간표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비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거나 멈추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에다가 가끔 끌어올려고 하면 이거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 번 더 볼까요? 요셉은 형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애굽의 보디발의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물리쳤다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요셉의 방에 애굽의 바로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관원장과 술을 책임지는 그 관원장이 감옥 안에 들어왔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옛날에는 왕에 대한 독살이 많았기 때문에 매일 먹는 음식과 술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다 감옥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요셉이 두 간원장에게 묻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0장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성도 여러분, 이 순간이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일 이때 요셉이 저 사람들이 근심을 하던 말던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면 아우 너희들 잘됐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더니 아이고 쌤통이다, 잘됐어, 이제 고상 좀 해봐, 그렇게 생각했다면요, 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와는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요셉이 국무총리에 올라가게 하는 그 과정의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요셉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남의 아픔과 남의 눈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상처와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이죠? 누군가가 아파하면 함께
누군가가 슬퍼하면 옆에서 어깨를 두들기며 같이 슬퍼하라는 거예요. 함께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요셉이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에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관심을 안 가졌다면 이 요셉은요 그대로 감옥 안에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두 관원장에게 무관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큰 소리 치면서 잘 살다가 감옥에 왔으니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감싸주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마음이에요.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런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다면 내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나에게 비록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어도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표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만남을 가지는 것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좋은 만남을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처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가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만남을 만들려면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그러면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죠. 대접받기를 원해요. 자기는 아무런 대접도 안 하면서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는 아무런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관계가 깨지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좋은 만남을 만드는 비결은 이 예수님처럼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남을 섬기면 좋은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고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만큼 먼저 섬기고, 하나님은 그런 좋은 만남을, 그런 과정 속에서 좋은 만남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관심을 보이자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40장 8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관원장이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들의 꿈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저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들의 고민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전도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이런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은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우리 하나님 같이 믿을까요? 이게 전도죠. 바로 요셉은요, 전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의 고민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뭐냐? 사람입니다. 전하는 사람. 그 일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관원장의 눈에 요셉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왔지? 그런데 감옥에 들어왔는데도 저렇게 항상 기뻐해? 저렇게 감사해? 그리고 남에게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 자기도 지금 살기 힘든데? 이상하게 본 거예요. 저 청년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요셉의 그런 모습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했던 거죠. 요셉의 삶이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되자 이제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지, 과연 나는 내 친척들에게 과연 나는 신뢰를 얻고 있는지,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나는 과연 신뢰를 얻고 있는지,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과연 신뢰를 얻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며 이것이 전도를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 사람의 말이면 잘 듣겠죠.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들은 이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관원장님,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 당신은 며칠 후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감사하게도 며칠 뒤에 원래의 자리로 복직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한 가지 부탁을 해요. 혹시 복직이 되면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내가 억울하게 여기에 갇혀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곧 죽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 가서 우리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풀려나시면은 바로 왕에게 가서 나 풀어달라고 좀 요청 좀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억을 했나요? 자,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렸어요. 지금 요셉에게는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는 빨리 나가야 돼요, 감옥에서.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왜? 남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사람한테 기대면 배신감 느낍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40 이상, 40년 이상 사신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그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못 믿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어요?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죠.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나를 잊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나를 배신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다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고, 다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던 간호장이 풀려나서 2년이 지났는데도 요셉을 풀어줄 생각을 안 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수많던 간호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기억력에, 수많던 간호장이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요셉을 더 훈련시켜야 돼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시간표와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랐던 거예요. 당시 애굽은요, 지금의 미국처럼요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훈련이 필요했어요. 남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리에 올라가려면요 먼저 남의 명령을 받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의 명령을 받아본 사람만이 남에게 올바른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의 큰 권력을 맡기시기 전에 그 권력을 절제하며 통제하며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 2년간을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2년 동안 감옥에 더 있으면서 이 요셉은 더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거예요. 혹시 내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시간표에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려 하지 마시고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가십시오.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처럼 느껴져도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꿈과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표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따라가게 해달라고, 인내하며 따라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춰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 의지하면 실망하고 사람 신뢰하면 배신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배반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65세 이상 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특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싸게 나오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연세가 드셔서요. 제가 천천히 나오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띄워주세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그 93년 93 가운 저기 있어요. 가운.
대표로 우리 이성규 선교사님께 드릴 테니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업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입의 일부분을 주님께 바쳤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선교헌금으로 죽음의 땅이 변하여 생명의 땅이 되고, 어둠의 땅이 광명의 땅이 되고, 마귀의 땅이 예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사님과 땀빛고의 노예 목사님, 쌀띠주의 펠리페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꼴리나스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번 주 토요일 날 5월 18일이죠. 18일 날 오후 3시부터 뽀에블로 누에보에서 OK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10분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남녀 성교의 원례가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찬식이 원래는 5월 19일 날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한 주도 연기를 해서 송찬식은 5월 26일 날 주일 예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름 단기 선교가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2박 3일 있습니다. 그래서 엘코로라도, 하스미날, 산타엘레나 세 개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 미리 여러분들 계획을 잡으셔서 휴가를 내시든지 조정을 하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일 예배가요 9시에 일부 예배가 있고요. 그러니까 혹시 출근하셔야 될 일이 있든지 어떤 다른 계획이 있어서 가셔야 될 분들은요 일부 예배에 오셔도 됩니다. 9시에 있습니다. 일부 예배 9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드리고 있는 2부 예배가 11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예배는 아침 8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직장 안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분들은 토요일날 아침에 오셔서 8시에 우리 아침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서부터 9시까지 기도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태석원 집사님, 그 다음 주는 노은희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월 4일 날 또뽀찌꼬에서 우리 전도 행사를 한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nsé que caeríamos, mas nunca me has 어린아이들이요 집에서 fallado. 쓰던 장난감, 신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 신발이라고 지금 La 얘기해요. espera terminará. Sé que has vencido ya. Nunca me has fallado. 이분이 이제 바로 목사입니다. Solo Dios hace al hombre feliz. En ti confiaré, tu promesa sigue en pie, tú eres fiel. 지금 바로 교회 옆에서 지금 행사하고 Confiado 있습니다. andaré, en tus manos 그 estaré.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온 장난감들입니다. Sido fiel. 기증하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새롭게교회가 지금 2주일에 한 번씩 지금 이 자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찾아가서 같이 함께 공부해서 여기 있는 교회는 베델교회라고 하는데요. 목사님과 목사님이고요. 한 30-40년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서로 나눠서 어떤 교회는 일날, 어떤 교회는 음식 서로 나눠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음식 비용을 드립니다. 거리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갔던 그 골목보다 제일 깨끗했어요. 별로 주실 것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휴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리를 청소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섬김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우리 바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음악해 보면서 찬송 부르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우리가 누에보 뿌에블로 누에보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10분밖에 거리가 걸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현지인들한테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해서 현지인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동참하시면은 여러분들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뭐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이 몬테레이 더 나아가서 이 멕시코를 우리 예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한번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계획표를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추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